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계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고통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고통입니다. 말세에 교회를 가득 메울 이 고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고통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고통과 어려움들은 사실은 인간의 그 죄의 본성에서 기인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조차도 점점 더 깊은 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통하여서 말세에 사람들이 행할 어떤 결정적인 그 죄의 뿌리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 그리고 둘째는 돈을 사랑함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 숭배란 그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죠. 왜 이러한 치명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단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인간이 절대 주권자이신 유일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해 버릴 때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인간 스스로가 박차고 들어앉게 되고, 그렇게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죄의 뿌리는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을 사랑함. 여러분, 이 돈은 자기 숭배의 충족을 위한 욕망입니다. 욕망. 이 돈 자체가 욕망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과시하고 스스로가 숭배를 받고자 하는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이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 악행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 줄 모르고 거짓말로 모함하거나 고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악의 모습들. 심지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모여 있죠. 막연히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이라고 정말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기대를 갖죠. 물론 요즘은 이러한 인식들마저도 보란듯이 깨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그물에는 좋은 고기가 걸리는가 하는 반면에 나쁜 고기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타작하기 전에 어떤 밀이 마당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겨도 쭉종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 지상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선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얼마든지 악인도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곳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처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악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악이 대세인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가운데 그 빼곡한 틈바구니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물이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틈바구니 안에.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악이 득세한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그 비집고 서 있는 그 교회 안에 누군가는 12절 말씀에 해당하겠죠. 1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죠. 예수 잘 믿으니까 막 축복받고 인생이 형통하기는커녕 도리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어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 이 말의 의미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쫓는 삶,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이것 자체가. 당장에는 살이 찢기는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단절의 그 아픔, 그 처절한 아픔, 그 죽음의 저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 미쁘심을 신뢰하여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닐까요? 이게. 주목할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가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온갖 그럴싸한 경건의 시스템과 명분과 모양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정작 진실한 십자가의 삶은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비난받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이미 교회 공동체 안은 복음이라기보다는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된 욕심과 탐욕, 악독이 가득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망상을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믿다가 결국에는 더 깊은 공허함과 허탈함의 수렁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죄의 치명성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치명성이란 뭐냐면 그거에 빠지면 그 죄의 악순환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치명성입니다. 한번 악에 동조하고 한번 악에 타협하고 그것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골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저 경건의 모양, 억지로 구색만 갖추고 있다고 한들 악은 그 뒤에 숨어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그나마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 경건의 껍데기를 뚫고 잔인하고 사악한 악의 근성들이 막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찔러대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을 막 찔러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두려운 심정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절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경건의 모양, 그 구색 뒤에 사실은 잔인한 악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결국 악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그냥 생물학적 사망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 이처럼 악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깊은 블랙홀 같아서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운명이라면 운명이겠죠. 사실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형편입니다. 가령 진흙덩이에 빠졌을 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힘은 더 소진되고 끝내 탈진 지경에 이르게 되고 몸은 점점 더 그 진흙더미의 그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냥 숨이 조여옵니다. 여러분, 악의 수렁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어떤 경건의 탁월함으로,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이 거대한 영적 재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조차도 건져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죠. 대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로 오신 이가 계시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어떤 이 죄에 절어 있는 본성을 힘겹게 억눌러 가면서 왜 그리도 예수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몸에 접붙임 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깊은 악의 수렁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결국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사망, 깊은 악의 수렁에 떨어지는 것. 중간 지대란 없다는 거죠. 회색 지대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예수께 붙들리지 않으면 그냥 악의 수렁에 우리가 파묻혀 그냥 영적으로 질식해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돈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뭔가 기술 문명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낙관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그 부동의 진리, 복음, 생명의 복음만을 우리가 죽기 살기로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리도 우리의 눈을 희둥그레하게 하는, 우리를 깊은 충격에 떨어지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직감적으로 목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과 한 해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는 안절부절 못했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팬데믹 상황이 끝나가는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물리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악의 바이러스가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가슴 아프고 비참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럼 그 안에 교회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틈바구니 안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날로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고 소금인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한데 그럴싸한 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를 외치는데 정말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냐라는 거죠.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이 예수보다 중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각기 다양한 여러 사연과 인생의 스토리와 형편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정말이지 인생이 절박하고 피곤하고 곤비한 자들이 예수 앞에 달려와서 바짝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한 이방 여인, 예수님을 찾아와 바짝 엎드렸던 한 이방 여인, 소위 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그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던지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 앞에 절절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개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정말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성경적인 자기인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자기인식. 우리는 예수 앞에 당연한 듯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께 우리는 구해야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는, 도무지 발 디딜 곳이 없을 만큼 더러운 악으로 덮여버린 우리 가운데 애써 찾아와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그 예수님께. 주님,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껍데기 영성과 모양뿐인 경건으로 예수님 앞에서 의시되던 그 삶이 아니라 정말이지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 절박함으로, 이 이방 여인의 여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을 강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절박함으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구원을 바라도록 간권하시는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은 거짓 가치관과 거짓 지혜로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악한 지혜입니다. 내가 으뜸이 되는 지혜, 다른 이를 멸시하는 지혜, 다른 이를 어떻게든 지려밟고 내가 우뚝 서는 지혜, 내가 삶의 주권자가 되는 지혜, 나를 사랑하는 지혜, 나 자신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지혜. 이것들은 결국 멸망하게 하는, 다 망해버리게 하는 지혜죠.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지혜는 자그마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는 지혜고, 이로써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를 깨닫게 하는 지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깨우고 일으키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아주 영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 경주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의식의 싸움이고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하늘의 의식과 이 땅의 의식, 영의 의식과 육의 의식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노아는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만큼은 아주 지혜로운 인물이었죠. 세상은 노아를 향하여서 미련한 자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노아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던 이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육신이 되어 오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될 새로운 창조에 대한 그 소망, 그 약속을 얻게 된 인물이 된 거죠.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악이 득세한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창조의 언약, 그 약속을 대망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를 이끄셨던, 그를 특별히 간권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노아라는 그 인물의 어떤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그 노아를 간권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그 욕망, 그 인생의 욕망이 노아라고 해서 그 안에 없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욕망을 살포시 짓눌러 주시는, 이로써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돌 같은 마음을 두드리시고 녹이시고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예리한 수술칼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로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로서 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의 의식과 이치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이치에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살 길인데, 이 어지럽고 혼돈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서 눈뜨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악의 깊은 수렁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몸은 썩어 들어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더 중증 상태로 점점 더 진행되겠죠.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오는 어떤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어떤 그 깊은 소외와 지독한 외로움, 그 허망함들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무익한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 영적인 갈등은 더 깊어가겠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 그저 신기루, 허상으로 뒤덮여 있는 사막과 같은 인생, 그런 우리 인생이 말 그대로 건져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 안에는 그 어떤 영적인 자생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그 헐몬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풍성한 이슬이 낮은 시온의 산들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헐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삭막한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이 이리도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공포감이 변하여 샬롬이 되게 하시느니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님이 못내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그 샬롬 자체가 쇳덩어리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무장할 때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고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힘이고 시들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악을 저항하게 하는 힘이고 지혜고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각박해져가는 이 시대에, 가파른 내리막처럼 가파르게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복음만이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뇌와 고통의 해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홀로 외로이 고뇌하며 절망감에 절은 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흐느끼며 신음하는 우리 가까이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열어 제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간곡히 두드리시는 그 예수의 음성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무장해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